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게 뭐 어떤 물질적인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 장애의 요소들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왜곡들이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무지와 편견과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상, 하나님에 대한 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잘 받고 있습니까? 10 운동하고 있는데, 아침에 10분, 이제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또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기도, 뭐 사실 늘 듣던 얘기죠. 오늘 그 늘 듣던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한 건데, 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기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뭐 샤머니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저희 할머니 세대 때 뭐 보면 정한수 떠놓고 막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거 일반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와 또 이방 종교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대상을 추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이 이방 종교처럼 기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학으로 기도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보면 강청기도다,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그래갖고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잘못 움직이다가는요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데 그걸 우리가 한낱 이런 입술로 가지고 그 보좌를 움직이고 자시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뜻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강청기도, 이건 뭐 다 성경에서 끌고 온 거긴 한데요, 잘못 끌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청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해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막 시도들, 내 욕망을 하나님에게 막 해갖고 드립다 막 돼갖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그럼 하나님 얘기하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면요, 아무튼 내 뜻을 너무 관철시키려고 때를 쓰거나 막 이래요. 이게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실 모습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가지고 한번 수능 기도를 이제 인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수능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수능 때 보세요. 불교 절에서도 그거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이제 하는 건 좋아요. 자기 이제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정말 그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 부모로서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앞장서가고 이거 붙여놓고 이거를 갖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1교시부터 4교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교시간 120분이에요. 근데 1교시가 이제 국어 언어 시간이거든요. 언어 시간에 이제 딱 해갖고 시간이 땡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했다면 좀 늦었어요. 3분인가 몇 분 늦었는데,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늦게 하냐? 그 시작 땡 했을 때부터 막 시작을 해야 애들이 지금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120분 동안 막 얘기를 해. 막 나중에는 목이 아프기도 하고 나중에 배가 아파요. 이렇게 120분을 떠들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하고 120분에 뭘 떠듭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이때 방언이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때는 그냥 내가 그냥 그러면서 야 이거는 완전 이방 기도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이딴 식으로 기도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한 모습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힘.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말을 많이 해야 그분이 들어줄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디립다 대고 그다음 막 말을 하면 그 어떤 신이 막 움직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막 움직여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방적이고 아주 샤머니즘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이 합니다. 물론 그 교회에 제가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신학이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이와는 다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뻥끗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 의인으로 주님께서 그 의인의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맺힐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기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내가 비록 이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찾아보시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245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제는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분과 함께 이 평강을 누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보면 이제 privilege of entrance.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졌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이 쳐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말 이 몸을 깨끗이 경건하게 한 다음에 죄가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살핀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도 만약에 죽으면요 어떻게 해요? 밖에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밧줄을 달고 다니고 이 옷에는 이 방울을 달고 다니고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안 움직이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장소가 지성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이 10cm나 되는데 두께가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없다? 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그냥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린 자꾸만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겨가지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와 이방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종교는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득하고 감화하고 감동시켜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방종교의 기도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를요 계속 감동시켜요. 감화시켜요. 그래서 막 감동시켜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타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 종교의 어떤 시스템인 거죠. 말을 많이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뭐 종교적인 헌신을 막 통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내 어떤 원하는 소원을 관철시키는 거. 이거 다 이방 종교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1000번째 기도라는 게 있어요. 1000번째 들어보셨어요? 1000번째. 그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그 중에 하나인데 1000번째를 어떻게 하느냐면 1000번을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요 써가지고 내요. 뭐와 함께 냅니까? 헌금과 함께 냅니다. 그걸 몇 번 하냐면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번. 참 왜곡도 이렇게 왜곡시키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번째라고 하는 건요 솔로몬이 열왕기 상 2장에서 보면 양과 소를요 1000번 나눠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왜곡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헌금 이 개수하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1000번째예요. 그래서 1000번 자기 소원을 두고 계속 거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전 절에 자주 가요. 그렇다고 제가 중은 아니겠죠. 그런데 가다 보면요 어디죠? 강화도에 어떤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요 옆에 이렇게 자기 소원을 쭉 써놓은 게 있어요. 보면요 어떨 때는 기독교와 불교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딱 보면요 자기 아이 어떤 뭐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뭐 승진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뭐 자기 소원들을 쭉 붙여놨고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뭐 기독교에서도 보면요 뭐 그걸 물론 저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뭔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분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1000번째를 다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걸 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1000번째 같은 걸 잘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감동시켜서 1000번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지성이면 감청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아주 그냥 노력을 하면 그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감동받는다라니까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요 이 애가요 뭔가를 막 해야 막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아니죠. 그냥 어린애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냥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얘가 아무리 막 개판을 치고 물론 개판 칠 때 저는 싫지만 아무리 막 울고 불고 막 해도 막 얘는 아니야
자녀기 때문에 뭐 아버지를 위해서 막 감동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아빠는 그냥 기쁘고 엄마는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그냥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디립다 막 그를 막 감동시키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체가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뭐 금식기도다. 금식기도 하셔도 돼요. 네, 금식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반면에 포식기도 하셔도 돼요. 많이 드시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라고 하는 건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떤 인터넷도 끊고 뭐 곡기도 끊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해도 되는데, 내가 안 먹고 아버지 내가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내가 안 먹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난 정말 안 먹고 뒤져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버지는 뭐라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처먹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먹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있으면 포식 기도도 하세요. 막 드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졸립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드셔야 되겠지만, 먹든 안 먹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금식을 하시든 포식을 하시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의 그 정체감이 중요한 거라고요. 정체감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감,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문장을 만들기도 시작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몇 가지의 단어를 구사하지만 문장도 구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알아가게 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대화보다는 부모의 관점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 신앙에 속일 때는 나 중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할 수 있죠. 자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정말 더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기도가 변화되어진다, 기도가 깊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놀랍게도 그렇게 그분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누림이고 축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고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계속 좋아지면 계속 이렇게 짧지만 계속 그 시간이 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다 안 써도 돼요. 너무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물론 공적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의를 차려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사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냥 사적인 만남,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정도만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기도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아가는 만큼 더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평생 기도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갈 때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 대화가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잘못 배운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라면서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다른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기도문이 있었고 웬만한 유대인들의 이 파들은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이 기도문에 대해서 그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주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주 기도문은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너희가 기도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외우는 것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르고 외운다라면 주기도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를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도 모르고 외우면 주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남녀호랑개교라는 게 있죠. 남녀호랑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막 뭔가를 외워요. 이게 주문이에요. 이 뭔가 그래갖고 어떤 신적 에너지에다가 이걸 이게 불교에서 변형된,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단 같은 건데 이게 막 주문을 외우다 보면 어떤 그 에너지와 연결이 돼가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식의 방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게 되어지면 주기도문을 그냥 드립대버리면 아무 뜻도 없이, 그럼 이게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눈을 감고 외운대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성경책 보고 하거든요. 때로는 이제 틀릴까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건 약간 그 새 번역으로 지금 한번 읽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을 막 외우지 말고 새 번역으로 딱 보면 잘 풀었어요. 사도신경도 새 번역으로 막 돼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읽고 그것을 그 의미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의미 없이 그냥 막 외우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다. 근데 우린 주문 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볼 텐데, 첫째,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운을 띄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기도를 자꾸 형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빠 요즘에 괜찮으시죠? 여러분이 집에서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럼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왔냐? 이런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보통 이제 그래 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예요. 예. 기도 올 때 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예, 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 왔어요. 잘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이제 문을 띄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뭐냐?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엄청나게 크고 왕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요, 아버지.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는 그 넓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 탁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딱 듣는, 왜?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이게 문이 얼마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초월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분이 초월적이기만 한다면, 그냥 초월적이기만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감찰하시고 응답하시는, 초월하시지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가 탁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크고 황대하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의 그냥 존재예요. 근데 그분의 존재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약에서 보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성전, 성물 다 구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와 딱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완전하심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원래 거룩하시고 원래 완전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원래 거룩하시고 원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와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특별히 나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광체예요. 빛으로 말하면 발광체예요. 빛이 나는 태양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반사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지,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할 때 어떤 게 영광을 위한 걸까요? 보통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서울대학교 딱 갔다. 그럼 딱 플랜카드 붙어요. 서울 누구누구 서울대학교 합격. 딱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그런 인자하심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올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런 대목에서 특별히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명예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허물이라든지 이 교회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누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그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먹칠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다. 그럼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이름을 좀 거론하기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서 막 이게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보면 어떤 인천에 있는 새 소망교회라는 데서 뭐 애들을 그냥 그루밍 그 성범죄 해가지고 어떤 그 부목사가 애들을 26명인가를 그루밍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폭행인 거야, 이게. 근데 자기는 잘못 없다, 이게 발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감싸주고 있고, 당회장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먹칠되는 거, 먹칠.
아주 그러면 누구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개탄해야 돼요. 개탄해요. 또 근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냐면 사단이 또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불순문자를 우리에게 막 했다. 아주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또 볼 때, 그런 것을 또 볼 때 우리의 모습도 봐야 돼요. 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걸 또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며 회개하며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중심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통치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임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 가운데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끊임없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도록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 속에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통치를 내가 더 믿음으로 받고 거룩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더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되어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 교회로서의 교회됨이 더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깨어진 세상이에요. 불의가 있고 악독이 있고 부패가 있고 부조리가 있어요. 그런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서 이런 부조리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기를 예수님은요, 이 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돼요?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파라다이스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해요. 지금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내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제 오후 때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구를 할 텐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해야 될까? 우리의 교회적으로 볼 때 어떤 영역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해야 될까?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바로 앞에서 기도한 내용과 아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신자의 삶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 성경에, 노래도 있잖아. 성경에 쓰였네. 노래가 이상하죠? 성경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직통계시 여러분 잠깐만 소망하지 마시고 이 성경 여기 읽으면 다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뜻, 교회를 위한 뜻, 세상을 향한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따라오시면서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건 어렸을 때 하는 거야. 신앙이 크면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을 내가 맞춰가는 건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보세요. 그 자기 앞에 죽음의 잔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기 싫은 거예요. 보면 가기 싫다는 말 좀 그렇지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인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좀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철시키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의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왜 합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거니까 이 기도는요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자의 기도, 사역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알았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또 내일 월요일 날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10씩 그래서 아침에 10, 오후에 10, 저녁에 10 아침 먹기 전에 하여튼 하면서 조금씩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